예, 우리 한번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해보죠. 우리 요 소요리문답 책으로는 25쪽에 있는 요리문답 20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기의 수전을 선하시고 이와시로부터 어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생각하셨고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들으신 이유로 그리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의 낙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론. 우리가 저 내용들을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인간론이었습니다. 그죠? 인간론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속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초록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금치색은 성령론이죠.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단들이 다 걸고 넘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제가 종호 형제랑도 공부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신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단들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은 이단의 교리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주를 하나님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론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인간 교주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처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만희가 사실은 보혜사입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누구도 신천지 안 가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역사와 교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아무나 볼 수 없고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풀어져야 정말 이 시대의 구속자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어주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자꾸 듣고 있으면 원래 예언과 비유는 아무 때나 풀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여기에 일반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안 풀어줬는데 여기에 오니까 비유를 풀어주네? 그럼 이곳은 어딘가? 이곳이 바로 구속자가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가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단의 모든 교리들은 교주를 하나님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하고 나면 기독론에 대해서 하고 나면 여기는 성령론 있잖아요. 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도 배울 거지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들을 한테 제사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관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사상을 먹지 않죠. 그런 거 보셨어요? 제사 지낼 때 관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이 찾아오던가요? 그런 일 없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시체와 같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밥상을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초록색.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오늘도 우리가 볼 거지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13문부터 19문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인간론이고 특별히 18문, 19문에서는 죄로 인한 그 인간의 죄악됨과 오늘 문답으로 나와 있지만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뭐냐 이런 거 봤습니다. 비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비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간략하게 그냥 막 몇 개의 덩어리로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앙이나 특별한 재앙들 막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우선 막 가장 기본적으로는 막 육체가 아프고 제가 지금 막 감기가 막 일주일 넘게 안 낫고 있는데 막 이런 육체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이 비참함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 정점. 이 땅에서 인간의 비참함의 정점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 이후에
비참함이 끝나지 않고 더 큰 비참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육체에만 주어지는 걸까요? 영혼에만 주어지는 걸까요? 영혼에만 주어질까요? 육체에만 주어질까요? 육체는 뼈가 되어 헐헐 구천을 떠돌고 영혼만 고통받는가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영혼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받고, 이 신문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문답에서 나오잖아요. 아, 정말 비참합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럼 그렇게 멸망하도록 버려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문답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신문답부터가 기독론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독론이 나오는 거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조성용이라는 사람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조성용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비참함을 뚫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는 전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뭐라 그래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무언가가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문답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면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기의 순전히 선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했대요?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몇몇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어떻게? 그 아래 보면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구속자라는 게 뭡니까?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이제 고대의 노예 시장 같은 데서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 그죠? 그거를 구속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교도소에 구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에게 그 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는 자들을 구속자로 말미암아 마치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다 이제 팔려갈 사람들인데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자야.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구속자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속자라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나는 그 구속자라는 말 자체에 다 들어있어요. 노예와 같은 노예인 우리를 돈 주고 사셨다. 그분의 돈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래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을 맺으셨다? 그렇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평이한 말로 듣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5절에도 봤지만 자꾸만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멸망에서 뭔가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미건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이따가 보겠지만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좀 착하게 살아서 공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왜? 그럼 왜? 오늘 본문에는 뭐라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자, 제가 만약에 기현 형제한테 카카오를 5개를 까서 준다고 합시다. 별로 안 좋아하던데 카카오 까주니까. 카카오 5개 까줬다고 합시다. 근데 기현 형제가 저한테 커피를 2잔을 줘가지고 제가 기현 형제한테 카카오 5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어. 왜? 기현 형제가 저한테 뭘 했어요? 커피를 2잔을 줬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 5개 준 거잖아요. 이건 저의 순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상태는 시체와 같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데에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도 거기에 있고, 그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셨는가? 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를 세우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렸지만 일문답에 속해져 있습니다. 일문답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요. 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하고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님의 일하심, 이게 기독론에서 이미 사실은 성령론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삶의 구체성으로 나타나죠. 오늘 오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요? 아니에요? 구별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맞지요.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구체성을 나타내게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사계명에 보면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라고 나오잖아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조목사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에 사계명에 나와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의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구속자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거 자꾸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여기 계명 여기 우리가 십계명 읽었지만 항상 우리가 보지만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전에 여기 항상 서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어디서 구해냈다? 애굽 땅 종되었전에서 건져냈다.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계명을 따라 살고 사계명에서 주일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정죄가? 정죄가 아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만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함 받은 자로서 저놈은 탕자처럼 집 나갔지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그 눈이 자꾸만 어디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를 멱살을 잡는 식으로 자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속 있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데, 그 가장이 누구여야 되는데,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안에 있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서 은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도 계명에 대한 반응도 구체적인 실천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샘플입니다. 샘플. 우리 화장품 가게에 가면 주는 샘플.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샘플이라면서요. 그럼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도래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신천지에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신천신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실존적인 고백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 모든 실존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바라는 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내 삶을 다해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때야말로 거기에 기초했을 때만이 우리들의 나머지 6일, 7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일주일의 주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저렇게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주일을 잘 이렇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탈인간화를 하려고 해. 내가 주의를 안 지켜도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지혜예요. 자기지혜. 다 얘기하는 자기지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다 자기 지혜인 거야. 쟤는 굉장히 저를 방해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구속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그게 뭐예요? 구속자를 보내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을 하신 것인데 언제 하셨대요? 언제? 영원 전에는 언제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 우리 CCM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축복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내가 안 태어났던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은 지배하고 주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먼 옛날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순전하고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다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찾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적으로도 찾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지? 왜 이기녀 집사님을, 왜 박근혜 권사님을, 왜 최경성 권사님을,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지?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할 때도 기준을 갖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는 다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은 사실은 선택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는 다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순전하고 기뻐하는 뜻이었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9장 볼까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에 대한 창세기 내용이죠.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흔히 야곱과 에서라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기현 형제는 예준이를 사랑하나 봐요. 에서와 야곱을 키웠네.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왜?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왜?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순전한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행위 언약, 우리가 앞에서 행위 언약 배웠죠? 그죠? 우리가 행위 언약 앞에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행위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언약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자체도 순종을 해야 하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안 주시고 그랬어요? 주시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내가 준 능력으로 너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단이한테 내가 준 돈으로 네가 그걸 하면 내가 돈까지 다 줬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저 행위 언약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저게.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낮추셔서 순종에 대해서 복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낮아지심이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심이었는데, 이 은혜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타락하여 범죄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아주 작은 순종도 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죄와 비참 가운데에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들 무엇을 한들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성령론을 약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구속을 적용하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에 보면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의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며 여기가 중요하죠.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제공해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영생으로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영원전을 선택했으니까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믿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언약 가운데 속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행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풍족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행위 언약을 맺을 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언약에서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저 때는 막 열심히 해야 됐고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가 뭐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의 실체는 하나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사죄,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한 언약이에요. 동일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논리적 수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교리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저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성경이 전체로 얘기하는 것은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동일한 하나의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이 제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한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오늘 세례받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동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허락하셔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래 나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어.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믿어서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 이런 생각 안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성 안에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우연히 그냥 저놈들이 날 쳐 죽이면 말지 뭐. 그래도 구걸이라도 해보자고 적군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도 없어. 다 먹을 걸 남겨두고 갔어. 그래서 거지들이 거기 가서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친척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은 다 저 성 안에서 굶어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나만 먹겠다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 언약 가운데를 은혜 언약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믿지 않는 누구야? 내 가족, 친구, 친척?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게 해요? 제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믿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 동력 자체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요 수준에 있는 거야. 내 아내, 내 남편은 교회 안 다녀. 그래도 교회 같이 다니면 좋잖아. 요 수준에 자꾸 멈추는 거야. 이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 다니는 게 개모임입니까? 동아리 모임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뭡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그 기쁨과 부요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래서 우리 딸을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배 오면은 용돈 얼마라도 줄게 이거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는데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에이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믿지 않는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내 친인척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있고 그게 뭔지는 내가 인간이라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정 안에 있다라고 나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내가 뭘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내겠다. 저 사람이 짜내겠다. 강제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내가 믿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 역사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식민지와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탄압하고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나는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멸망하고 있는 자들과 구원 얻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탈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탈인간화해서 성경의 눈으로 딱 가봅시다.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족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는 동안에 완성될 천국을 맛보라고 준 샘플이 뭐예요?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정을 성교지로 만들라 이런 명령이 없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샘플로 주신 제도죠. 그게 가정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가족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족이죠.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이 모든 가족의 관계나 세상의 규범을 초월하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천국 데리고 가야지. 뭘 일면 이해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차라리 내가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데에 포커스를 훨씬 더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먼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을 오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나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들의 잘못된 지혜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족들에게 밥도 안 챙겨주고 또 용돈도 안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되 그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가장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답게 하는데 인생을 드릴 때야 그것이 진정한 적극적인 의미의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는 거야.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게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그런 거구나. 저나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지혜로 하려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다 패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행하도록 은혜의 언약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죠?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로 반응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은혜로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이 이제부터 21절부터 구속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냐?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그분의 직분, 상태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은혜 언약의 이게 이제 서두입니다. 그리스도론의 시작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봤습니다.